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써 있죠?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오자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지난 3년 동안 소아시아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그리고 오늘 36절 보세요. 36절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눈물의 이별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를 했고요, 마지막 당부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별을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밀레도에서 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는 아름다운 이별에 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 이미 짐작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미국 레이먼드 카퍼라고 하는 소설가가 지은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 또 그가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을 통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8절 보세요. 교회 장로님들이 왔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전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겸손함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사역했는지 아시잖아요.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사역하는 한 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에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무엇이든지 어디서나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의 사역을 요약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자손들 다 불러놓고 네 애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지? 너희들 다 봤지?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너희들 알지?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너희들 위해 눈물 흘리고 참고 인내하고 살았다. 예전 어머니들이 많이 말씀하시던,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니네들 때문에 네 아빠랑 산다, 뭐 이런 얘기. 어쨌든 그런, 다 알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24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난 생명을 걸어놓고 사역했다. 내게 사역보다 귀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나는 후회 없이 사역했다. 부끄럽지 않게 사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가 얼마나 사역에 열심을 냈는지를 그가 말합니다. 나는 해산의 수고를 했다. 저는 해산해보지도 못했고 아기를 가져보지도 못했으나 여자들을 보면 해산할 때, 그리고 아기를 가졌을 때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안 먹고, 가고 싶은 데도 제대로 안 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생각하고, 심지어는 병원에 몇 달씩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새신자를 잉태하고 또 해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해산의 수고를 했다. 해산할 때는 거의 여자들이 죽는다 하더라고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근데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갖고 그러는 것을 보면
그 힘든 일을 자꾸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괜찮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죽을 수고를 했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내가 또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만큼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처절하게 사역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역했는 걸.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자신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식들 불러놓고 네 애미 살아온 거 봤지? 엄마만큼만 살아라. 네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봤지? 나처럼 좀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주님을 섬기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일생을 돌아보면서 가족들에게 혹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은 알 거야. 난 후회 없이 살았어. 나처럼 좀 살아봐. 나는 겸손하게 살았어. 눈물을 흘리며 살았어. 인내했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나처럼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며 정리했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28절에는 보세요. 28절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거기 모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개인적으로 당부하는 얘기가 28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면서 개인적인 당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모인 에베소 장로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그것은 삼가라라고 하는 첫 번째 당부입니다. 삼가십시오. 본문 보세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가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다 궁금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써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갔어요. 예방주사를 맞았는데요. 독감주사를 맞았는데, 독감주사를 놔주시는 간호사님이 제가 목사인 줄 몰랐겠죠. 아니면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사를 놔주신 후에 음주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로하지 마세요. 오늘은 목욕하지 마세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주 안 하겠습니다. 과로 안 하겠습니다. 목욕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어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끊을 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것부터 해야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끊으실 거 있으시잖아요. 아직도 못 끊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담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담배 정도는 그냥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이러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주님 믿고 뭐 그 정도 못 하겠어요? 평상시에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다면 그 끊는 것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 하면서 주님 앞에 복 달라 하고 주님 축복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삼갈 것을 삼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삼가라라는 말을 한 후에 기억하라라는 말을 또 합니다.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병원에 보통 가면 뭐뭐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라고 얘기하죠. 뭐 일찍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약은 꼭꼭 드시고요, 스트레칭 자주 하시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바울은 삼가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역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33절부터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가 얘기합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어디 돈 벌려고 사역했습니까? 내가 내 욕심 채우려고 사역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도 그렇게 사역하지 마세요. 장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하십니까? 자신의 탐심 때문에 하십니까? 명예 때문에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요약하면 사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 무엇이 얻어지고 무엇이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아두고 나 어떻게 샀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시죠? 밤낮 3년 동안 눈물 흘리며 훈계했던 것을 아시죠?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은과 금이나 탐욕을 위해서 사역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5절로 넘어가 보세요.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십시오, 장로님들.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저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울의 모범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가슴으로 한 사역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면 귀에까지만 전달이 돼요. 지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제가 강의와 설교의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강의는 지식 전달하면 돼요. 지식을 잘 전달하면 좋은 선생님이에요. 몰랐던 것을 알려주니까. 그러나 설교는 삶이 변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는 거 알려주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산 말씀들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까지, 삶의 변화가 목표가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가슴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슴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멋진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서 4장에 세상을 가만히 보았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더라. 스승은 많더라. 그런데 아비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래서 스승은 많아요. 잘못된 거 지적하고 몰랐던 건 너 이런 건 몰랐지 하고 알려주는 사람들은 많으나 가슴으로 품고 그리고 새 생명이 탄생할 때까지 인내하고 눈물로 참아내며 그런 아비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말로 하는 신앙교육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신이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아버지가 살아온 거 봤지? 나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말은 자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주는 사역이 뭘까요? 주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받지 않고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는 것은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손해를 봐야 줄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주려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줘야 되죠. 나도 안 먹는 거 주면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뭘 받았는데 보니까 유효기간이 일주일 남은 거예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주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했던 것대로 기억해 주세요. 내가 사적 유익을 하던가요? 아니죠. 내가 모범을 보이며 가슴으로 일했잖아요.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당부한 얘기였어요.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말을 마친 후 36절 이 말을 한 후 드디어 아름다운 이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이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이제 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습니다. 36절이죠. 무릎을 꿇어요. 해변가예요. 항구예요. 항구는 조개 껍데기 많고 모래도 많고 무릎 꿇기가 어렵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울컥했어요.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이 마지막 이별 앞에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울기 시작합니다. 다 크게 웁니다. 너무너무 울고 바울을 보내기가 싫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이제 입을 맞추면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며 근심하며 배에서 떠나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3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만남과 이별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헤어질 때 눈물이 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눈물이 나던가요? 누군가 헤어질 때 눈물이 나는 경우는 아쉽거나 미안해서나 미안할 때. 그렇죠. 목사가 되면 참 일찍 철이 들어요. 젊었어도 목사가 되면 장례식도 집례하고 또 결혼식도 그다음에 애 낳으면 또 애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고 빨리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장례식을 참 많이 했죠. 요즘은 보통 뭐 따뜻한 곳에 잠시 모셨다가 다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땅을 파고 매장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는 거의 매장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전라도 출신 교인들이 많았는데요. 전라도를 많이 제가 갔어요. 장례 매장하러 가면 매장할 때 말입니다. 뭐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봤어요. 땅을 파요. 이제 하관을 해서 관을 내립니다. 취토를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삽으로 이제 목사가 삽으로 또 흙을 한번 딱 하죠.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가족들이 하는데요. 예전에 다 한복 입었잖아요. 소복, 그렇죠? 소복 그냥 소복을 입은 여자가 엄마 하면서 막 그냥 그 안으로 뛰어들려고 막 그래요. 막 뛰어들면서 사람 잡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리라고. 엄마 날 버리고 간다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저쪽에서 그 어머님 돌아가실 때 한 몇 년 모셨던 며느리는 눈물만 뚝뚝 크게 흐르는데 몇 년 만에 엄마 돌아가신 뒤에 온 딸 다 그렇진 않습니다. 딸이랑 며느리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은 막 그냥 나도 가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발로 팍 차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도 들어가봐. 여태까지 효도하다가 말이야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한다고 막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뭐 날 버리고 간다고 뭐 그 버리고 가지 그럼 데리고 가나? 그래서 막 여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잡아들 때 내 속으로 손 한번 놔봤으면 좋겠네. 진짜 따라 들어가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요 헤어질 때도 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딸은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생판 그냥 유산만 기대했던 며느리는 어머니 하면서 막 그냥 그러는 수도 있어요. 다 틀리긴 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별의 모습이 깊숙한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사랑했을 때 그래요. 정말 사랑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바울이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장로님들과 같이 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하며 헤어지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 누구와 와도 밤에도 잘 때도
가족들 될 수 있으면 가족들과 같이 기도하고 헤어질 때도 기도하고. 왜 그런 경험을 했냐 하면요, 제가 첫 사역지가 있었어요. 첫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보통 목사님이 다 완벽할 수가 있나요? 진짜 좋은 목사님은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인정하는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인정하는 목사님,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던 목사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지만 되게 무서우셨어요. 되게 무서우셨어요. 황해도 분이신데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 다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피자집에 모였어요. 피자집에 모여서 뭐 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나에서 뭐 막 흉을 보고 막 서로 막 얘기해요. 그때는 어쩜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지 막 담임 목사님 막 흉을 보다가, 근데 마지막에 때 선임 부목사님이 다 이제 끝나고 피자 다 먹고 우리 손잡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그냥 그 피자집에서 같이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요,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한 그 사역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딱 묶여지는 그 놀라운 느낌. 야, 그래서 우리가 남을 흉을 막 보다가도 같이 모여서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 기뻐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일부 예배 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도현 목사님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일이 있다면 마지막에 꼭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잘한 것 같아요. 헤어질 때 잘 계십시오, 내가 한 말 잘 들으십시오, 제가 다 얘기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당부한 말씀 다 기억하십시오, 잘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니까 다 마음이 녹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왜 섭섭한 게 없었겠어요? 바울은 글은 잘 쓰나 말은 어버버버버버 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또 왜 서운한 게 없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쳐다보다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왜 나를 쳐다보지 않냐고. 어떤 청년이 왜 목사님 날 미워하냐고, 왜 날 쳐다보지 않냐고. 이게 하다 보면 지나갈 수도 있지 뭐. 다 일일이 다 쳐다볼게 그러면? 일일이? 수백 명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그런데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니까 다 풀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알아요. 그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리고 마음이 다 풀려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고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천국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만나고 마지막 헤어질 때는 기도하며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서운한 것들을 큰 소리로 기도하면 또 화납니다. 눈 뜨고 또 싸워요. 그러지 말고 서로 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선임 부목사님께 제가 배웠어요. 그렇구나. 그 선임 부목사님 저기 홍제동의 예향교회 담임 목사님, 김태현 전사님이 가 있는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 그때 제가 첫 사역지의 부목사님이셨어요. 선임 부목사님.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습관이 되면 돼요. 항상 우리가 밤에 잘 때 양치질을 딱 하고 머리를 깨끗하게 씻고, 여자들은 이렇게 하고 자잖아요. 깨끗한 마무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만났다가 헤어질 때 기도하며 헤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막 크게 남자들이 막 웁니다. 참 너무 아름답죠. 사람은 만날 때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의 얘기가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상은 맞아요. 그분을 겪어보고 그분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죠.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때 마지막 모습만이 머리에 남게 됩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 했던 인사.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강의 시간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어떤 장로님 가정의 아들이,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이 너무 그냥
속을 썩여가지고 장로님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을 꽝 닫고 나가다가 끼쿵 그 드라마 같죠? 정말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도 시골에서 서울 상경할 때 큰 누나가 너 서울 가면 희한한 사람들 많으니까 꼭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하면서 창가로 고속버스 창으로 성경을 딱 던져줬는데 성경을 바깥에 집어던지면서 저 귀신이 저거 안 들어가나 하고 떠났는데 정말 그 누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자신의 얘기를 저한테 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이 제일 아름다워야 돼요, 제일. 근데 그 마지막이 제일 아름다우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마지막인지 어떻게 알아요? 매일매일이 마지막처럼 살고 헤어져야 돼요. 매일매일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못 볼지도 몰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에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면 이제 그의 사역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어질 때는 아름답게 헤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에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에 제일 아름답게 표정을 짓고 이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시험해 볼 거예요. 이따가 저기 뒤에서 제가 인사할 때 제일 예쁜 모습으로 저한테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은 정말 치통 환자같이 인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변비 환자같이. 그러시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이 인사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아름답게, 제일 아름다운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고 또 이별하고 헤어지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무엇이 사랑일까요?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했던 이 일을 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것일까? 이것도 사랑이었을까? 내가 했던 그 말도 행동도 사랑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사람과 지내는 동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참을 수 없었지만 참아지는 것,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얼마나 슬픈가, 얼마나 깊은 눈물이 나는가, 헤어지기 싫은가, 그렇다면 사랑한 거 맞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낮춥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참게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하잖아요. 자식이 늘 이겨요. 몇 년 전 저의 막내 늦둥이, 그 무시무시한 중2 사춘기였습니다. 제 아내는 갱년기였습니다. 갱년기와 사춘기는 날마다 붙으면 싸워요. 고양이와 개 같았어요. 누가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둘이서 싸웠어요. 제 아내는 갱년기였으니까 갱년기가 이겼다고 본인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만 제가 볼 때는 늘 지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자식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아내가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 막내는 이응 키읔 그렇게 답신을 보내오죠. 늘 집니다. 늘 져요. 엄마 늙었다고 아빠 늙었다고 학교에 찾아오는 거 싫어해요. 기숙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줄 거는 그냥 신발장에 넣어놓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근에 지난 몇 주 전에는 저쪽에서 아들이 오길래 막 달려가가지고 도련님 나오셨습니까? 가방 가지러 왔습니다. 강기사 왔습니다. 하고 그냥 가방을 딱 들고 차에다 싣고 또 태우고 왔었죠. 아빠가 늙은 거, 엄마가 늙은 거 싫은가 봐요. 또 머리 이렇게 막 하얗고 이러니까. 미국에서 안식년 때도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데리러 가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 집사님이 차를 빌려줬는데 트럭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트럭 타고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기 멀리서 이제 대놓고 걸어가다가 이렇게 눈짓을 이렇게 하고 저기서 만나서 데려오고 그랬어요. 가슴 아프죠? 나는 아버지인데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란 말이야. 그런데도 아버지라는 걸 티낼 수 없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나는 지금 마음 아픈데.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행복하면 되니까. 아멘이라고요? 당해보십시오. 그 왜 자식이 항상 이길까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에는 겸손이 있죠.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되시는 놀라운 기막힌 사연이 십자가에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에 눈물도 있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눈물엔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인내도 있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분의 몸과 살을 다 찢김을 받게 허락하셨죠. 그분의 인내는 그를 죽게 했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는 사랑이고요. 예수 없이는 사랑 없어요. 사랑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얘기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한구석 깊은 곳에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능히 인내하고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참고 예수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